울타리 다음에 출입문이었습니다. 예, 출입문. 예, 출입문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출입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요게 출입문이죠. 예. 성막의 출입문. 저거에 아까 우리가 기둥이 4개요. 받침도 4개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요? 성경 아무나 들어간다는 말 없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군대의 모형이기 때문에 뺑 둘레 안에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뭐 들고 있어요? 칼 들고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지금으로만 총 들고 경계 쓰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쏴 죽일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대리자들이죠. 제사장들은 율법의 대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간다고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 없이는. 예,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갖다 뭐라 해야 돼? 보혈의 피라고 그래요. 보혈. 보혈. 보혈이라는 말 알죠? 보물의 피다. 보물. 어디까지 인도하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보혈의 피가 영원한 피로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동물들도 1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써먹겠냐는 거예요. 써먹으라고 이렇게 성경에 두껍게 다 기록해도 뭐예요? 우리가 안 써먹어. 안 써먹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멸망받고. 동쪽문은 성경의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뜰 문의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받침이 4개이며 17절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은 노스로 만들지니라.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알고 있는 건 기둥이 60개인데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게 부족해 지금요. 그러나 날마다 죽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구 이런 것들 예사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벌써 은 가지고 와 그랬는데 벌써 거기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안 가져오면 사망. 그때 그거 갖고 왔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울타리에 뭐예요? 울타리에 보물로서 그냥 동그랗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다고요? 버러지 같다고요? 존귀한 자니. 예,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죽었을 때만 존귀한 자예요. 예, 죽었을 때.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만 존귀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자매님,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긴 문, 큰 문, 좁은 문이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유, 주님의 문 외에는 아니구나. 주님의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그럼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냥 온전한 곳으로만 가야 돼요. 자, 그럼 14장 6절 그냥 다 암송하지만 계속 찾아봅시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예, 이제 저 그림이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제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 그림은 예수님입니다. 4가지 색상으로 모든 게 다 4가지 색상이에요. 저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처음부터 모든 게 4가지야. 4가지. 절반 50%는 저주, 또 절반 50%는 희망과 행복. 그렇게 된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두루두루 화영검이 막고 있는 그 문도 예수님의 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 저기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 중간에도 예수님, 끝에도 예수님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이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와 구원자. 우리 이제 히브리 말도 배워야 돼. 예수와. 좋은 거예요, 이름. 정말 좋은 이름이야. 그걸 엉터리가 쓰는 사람도 있긴 있더만. 예수와. 예. 그래서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예수를.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문에 이게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 문. 어떤 문이요? 그 문. 예수님의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는 건 좁은 문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성경 안 보는 걸 뻔하잖아요. 좁은 문 들어가기 싫어서. 성경 보면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꼴을 먹어요. 이거 나쁜 이 꼴을 먹으면 내가 독약이구나. 이건 안 먹고. 저거 먹고 예수님은 버리는 거래네. 아니구나. 요 꼴은 순전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네. 그런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 고난의 삶,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입문은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동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셈족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와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셈족의 혈통이 좋은 민족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열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색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색상이 뭐냐? 네 가지 색상. 자, 네 가지 색상 이제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써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설명문으로 줬고 한 번은 제작하면서 쓴 내용이라 거의 토시까지 틀리지 않고 거의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을 왜 했다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27장입니다. 구약이 어렵지 않지요? 예, 구약이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 우리가 다 알아요. 27장 16절입니다. 뜰문의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마사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예, 이제 색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색깔. 자, 색깔에 대해서 색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색으로 지금. 아까 기둥으로 표현했고 색으로 표현했는데 청색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청색. 예. 하나님이신 분을 청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분, 영원하신 분. 이건 이제 요한복음을 말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예. 제가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색. 자색이라는 게 임금님색이라는 뜻이죠. 그 왕포, 왕들이 입는 것, 권력자들이 입는 옷, 그 색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 정말 영광 중에 있고 정말
모든 걸 짓밟을 수 있고 모든 그 아름다움을 보상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요. 그게 자색이고, 그 다음에 홍색, 빨간 거죠. 홍색 빨간 거는 여기 물들이면 빨간색이죠. 색깔. 빨간 거. 빨간 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피 흘려 돌아가시겠다. 구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이 홍색실이다. 그 얘기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도 없고 깨끗하신 분인데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모범이 되셨다. 그렇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셨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걸 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섞어서 천을 딱 만들었더니 예수님이 돼버린 거야. 기둥에다가 밑에다가 놋받침을 하고 위에다가 은을 집어넣었더니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이야. 근데 그 그림을 다시 분석해 들어갔더니 누구라고요? 나야. 예수님이면서 나야. 그래야 성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하고 난 관계가 없다면 버리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의 기둥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 개를 이렇게 힘줘서 말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사복음서는 어떤 기둥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둥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즉 서로서 일하시는 예수님이나 일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밖에 안 하셔요. 그것만 하신다고. 배도 고프시다는 말 거기 나와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 독수리. 동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지금? 마태복음은 사자. 그쵸? 사자면서 자색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로 오신 예수님. 일꾼이죠? 양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그렇죠?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오신 예수님. 이게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보면 생물이 있었죠. 하나님 주변에. 그러니까 저 문을 통과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어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저 그림만 보고 기둥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둥이 저건 지금 은인데 은 아니죠? 여기 뭐로 됐어요? 놋으로 됐다. 놋 그러면 이제 뭐예요? 끓여 부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고난받아서 그냥 불로 익어지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간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해도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 권능 그거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수와 각을 뜨는 장소를 보겠습니다. 안수하고 각을 띄는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도 각을 떠지지만 우리도 각을 떠주는 거예요. 우리도 각을 뜬다고요. 자, 그러면 안수를 하고 아까 그림이 참 설명이 잘 됐죠. 이게 기천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계획인 마음으로 양을 가지고 양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생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서 내가 목을 칼로 푹 따가지고 풀이 피가 콜콜콜 흘러서 죽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껍질을 다 벗겨 내장을 끌어내. 그래서 모강지를 그냥 싹둑 잘라내. 발모강지를 뚝딱 잘라내. 그냥 죄 짓는 거 그냥 처음서부터 해. 그래가지고 다 불살라서 끝을 내버리는 거. 그것인데 아까 보셨지만 저 위에 얹어가지고 목을 따고 하는데 저 의자가 무슨 의자라고요? 고난의 의자, 심판의 의자. 저 의자가 뭐지요? 율법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뭘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침대 38년 동안 의리하게 그 밑에 뜨끈뜨끈하게 짜있는 그 침대였습니까? 율법의 침대 38년 동안 능멸당하고 터지고 왜 난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은혜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고자 원하느냐?
예, 낳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를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지 거기 갖다 줄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38년 동안 회개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정말 생명의 주님 만났을 때 바로 저분이구나. 그리고 38년 자체가 회개가 단번에 끝난 거예요. 들고 가라니까 그냥 그 무거운 걸 38년 동안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버리고 가야 맞아요? 등에 지고 가야 맞아요? 지고 가야 맞죠. 종전에는 짓눌렸어요. 거기 눕혀가지고 꼼짝 못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 그냥 지고 갔어요. 지고 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안식일에 왜 그거 끌고 다니냐? 그 시비 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가져가라고 그랬어. 나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야 지금. 어? 옛날에 내가 이거 못 맸는데 그분이 매라고 그랬더니 그 매주 있더라 이거야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신분이 바뀌었어요. 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이거를 내려놓고 다시 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아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것이 뭐지요?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네? 회개. 회개된 자들이 떡을 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이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해결된 사람은 절대 떡 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떡 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서 해결 안 돼서 떡을 떼면 형제자매들 앞에서 자기를 또 속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됐으면 안 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병원이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 12명 모여가지고 내가 떡 안 되면 우리 박장은 형님 뭔 죄를 졌길래 저거 못 떼고 있어? 그럴까봐 걱정돼서 에이 모르겠다 떠먹으면 그러면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 안 됐으면 남들이 나 죄인이라고 욕하면 어때요? 이단을 괴수라고 하면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괴수라는 걸 선언했는데. 그래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갔으면 끝날 일인데 우리는 저거 아직도 해결 못했나 보다. 그럴 필요 없어요. 돌아보지 말고 나만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이를테면 어느 분이 아는 분이 떡을 못 떼고 있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저분과 함께 주님을 나누고 싶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박장관이 뭐가 마누라고 하면 안 됐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내가 죽여야 되고 나를 주님은 자르고 계셔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 눈 빼고 손 좀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 신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신약이요. 예수 자체가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그거 구분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다른 내용이에요. 방법론에서는.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 더 커진 거죠. 참 감사하죠. 정말.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더러운 거 알면서도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죽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못 버리겠습니까? 다 버립시다. 그래야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갑니다. 다 버리자고요. 우리는 실수하고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면 성령님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요. 자, 번제단 우리 태워줘야죠. 워낙 지금 이제 중복된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번제단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귀한 은혜입니다. 번제단이 주님이 먼저 가신 곳을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가 귀한 분이 지나가면 거기다 뭐라고 이름 붙여요? 테헤란도. 그 다음에 뭐야? 영국 여왕이면 엘리자베스 길.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길, 고난의 길.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길.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태워져 가지고 제가 되길 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눈물 나온 거 주님께서 눈물을 식혀줄 때 어마어마한 양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셔요. 똑같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지금 상급이라는 말 아주 우습게 상급을 하나님 상급을 그냥 저 말에 길거리에 가는 쓰레기처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거 받는 거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귀한 걸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귀한 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서울대 가려면 잠 안 자고 뭐 4시간 자면 뭐 연서대학교 2시간 자면 뭐 서울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들을 잡는 것처럼 그 삶이 돼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대주의에서 엉터리 같은 그 교리를 다 만들어놔가지고 뭐 이거 천국에 뭐 빗자루 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대 하고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요. 가든지 말든지. 성경 전체를 그 말하고 있어요. 서울 식구들이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건지 못 받고 내가 죽을 사람인지를 결정짓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거 지금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간단해요. 저 태우는 크기를 한번 볼까요? 크기가 얼만큼일까요? 우리는 센치 문화니까 센치로 얘기하자고요. 2m 25cm. 그렇죠? 정방향이 사각형이죠? 네, 사각형. 요 속에 뿔이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런 게 없어요? 자, 편집 한번 지우겠습니다. 속죄소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죄를 사하는 건데 죄를 사하는 걸 모르면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속죄소가 몇 개가 있다고 여기 뿔이 이 속죄소 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요. 뿔은 뭐죠?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 능력. 근데 이게 뭐로 돼 있다고요? 못으로. 예수님이 저주만 받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부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저주 받으면 부활 생명. 왜?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받아들였다고 복음이라는 거는 연약한 복음이에요. 연약한 복음. 연약한 걸 만들면 무너질 수 있죠. 이 완전한 복음을 붙잡아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속에 있는 재질이 뭐라고요? 나무.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아카시아. 십김나무. 그래서 이걸 뭘로 싸는 거죠? 이 속에 바깥에는 놋, 안에는 나무. 십김나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불을 태우고 그 막 장작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 그 불을 질러도 이 속에 나무가 타지잖아.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죄 덩어리지만 심판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 받아도 주님이 받은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안 타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2m 25cm, 2m 25cm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어쩌다 한 사람 지어가지고 양을 가지고 오나요? 수도 없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불을 피우면 이게 이 노 단지가 성할까요? 그러니까 세상 마감할 때까지 불이 태워지는 곳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런 성경 없어요.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배울 때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그만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2.5m 정방향 여기서 그냥 태워 죽는 거 어마어마한 양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이런 게 은혜예요.
뭐 아파트 뭐 10평 살았는데 하나님 축복줘서 20평짜리 들어갔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치면 그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 능력 당하신 곳,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은혜의 보좌 그러면 천상에서 아름답고 이런 생각해요. 쭉 죽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 날마다 죽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이상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주님은 지금도 죽어있고 지금도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도 그걸 무슨 영광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뭐 기둥을 말해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준 은혜, 뭐 이 휘장을 얘기해도 그렇고, 뭐 무슨 문짝 만들었는데 뭐 실루다가 막 이렇게 엮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고, 불에 태워도 예수님, 꿀에 발라도 예수님, 온통 하나님이야. 온통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보는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보는 하나님으로. 기둥이나 색깔이나 천이나 뭐 포목이나 해가지고 뭐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 제단에서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제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떻게 내가 불살라져야 되나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불살릴 것 갖다 놓고, 내일도 불살릴 것 주님께 내려놓고, 그게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딱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와 결혼하는 것, 번제단에서는 죄와 이혼하는 것. 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것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죄 졌는데 양한테 전가하고 양이 나라고 하나님 선언하실까? 그 내 죄를 어떻게 대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끝내실까? 죄는 내가 졌는데 왜 하나님이 죽으실까? 참 감사하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헬라의 원어에 제일 가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하니까 다 끝났어. 나는 안 해도 되고 그분이 다 해줬어.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제거가 되는 겁니다. 뭐 구원받으면 단번에 다 끝났다고 순 거짓말하고 있어요. 죄도 안 졌는데 미리 해결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주 거짓말을 아주 스스로 하고 있어요. 다 됐다고. 10년 후에 죄짓까지 다 끝났대. 그래서 로마서에 지난 죄는 관과하시고는 그 말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다 끝내놓은 건 틀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과거 현재 시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난주에 다 끝났고 이제 내가 생각할 때 현재 오늘 오전에 내가 우리 자매에게 내가 못쓸 짓을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예요, 죄. 주님이 심판한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물이 영원한 죄물이기 때문에 양 안 잡아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펼쳐주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선언이야말로 이렇게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래. 하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제거를 해요? 잘 보셔야 돼. 이건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길 가는 사람 구원해줬다 그 말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제가 판설할게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이 땅은 창조부터 세말까지 범죄가 일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발행한다면, 왜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발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제거를 해요? 지금 땅덩어리에서요? 뭐 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어디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예.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군대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거하신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말씀이라고요. 길 가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될 말씀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지금 적용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집단 속에서 주님의 죄를 제거하셔야만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누가 제거한다고요? 어린 양께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지은 것이 주님 앞에 하늘 성소에 영원한 재물 되신 분을 사용하는 그것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몸에 거한 거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똑같이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제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 죄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는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도 나아가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온전한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계획한글 한 사람들이 저 틀렸다고 해요, 번역을. 불편하거든요. 저 번역이 굉장히 불편한 번역이에요. 끝났다니까 땡! 이거 하고 싶은데. 진행형이야?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뤄야 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 아, 내 죄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날마다 날 깨끗이 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몸이, 주님의 몸이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래. 너 깨끗할 수 있냐? 너 조금만 죄 안 지냐? 너 속으로도 뭐 음행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했어요. 또 선언 한번 볼까요? 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 어마어마하신 그 능력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이끈다네요? 모든 사람을? 단어를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모든 사람, 내게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 숫자가 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사람은 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원하는 자. 성경을 단어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등, 번개, 또 뭐가 있습니까? 지진. 그게 뭐 만년의 대환란에 가서 우르릉캉캉한데요. 우르릉캉캉이 내 삶이 없고 마지막에 그때 있으면 우리 그 이전에 죽으면 주님 한 번도 경험 못해요. 지금 내가 우르릉캉캉하는 그분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박도 얻어 터지기도 하고 불이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그것에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죠. 그거 없는데 뭐 먼 훗날 그 무슨 7년 되고 전년 3년만 후 3년만 거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많이 경험해보라고 우린 지금 경험하자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신발을 벗으면 경험하는 것이 그 경험이에요. 신발 안 벗으면 그 경험 못해요. 근데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지진이야. 지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육체를 흔드는 걸 지진이라고 그래요. 육체를 주님이 흔들어요. 죄 짓는 거 못하게.
천둥번개는 우리 마음의 판에 주님께서 번개를 쓰시면서 우리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걸 철저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나에게로 온 자는 다 된다. 선언됐어요. 이게 완전히 구원의 삶을 제시해 준 거라고요. 이거 안 하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엄청 좋은 복음이죠? 쪽복음입니다. 쪽복음.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자,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자, 여기 보이는 성막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고 그 권능이 어마어마하고 한데,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그림자로 주고 했는데 이제 실체가 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체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지 않다고 선언하셔요. 근데 얼마큼 완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능력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그림자인데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헛되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림자가 투영이 돼가지고 구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라고요. 그 그림자가. 그런데 실체가 오니까 더 선명해졌다. 그 뜻이에요. 1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내가 얻었어요? 예수님이 얻으셨어요? 아, 예수님이 얻었는데 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성경은 예수님의 상황과 여건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잘못됐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죄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너무 오해하게 지금 가르침 받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서 완전했다. 끝났다. 앞으로 죄인은 완전한 제물 앞에 와서 죄를 사함받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봤잖아요. 성막 만들고서도 죄 졌잖아요.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죄 졌다니까요. 멸망 받았다니까요. 멸망 받고 싶다는 사람은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와도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큰 긍휼이고 은혜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그 마약과 같은 그 쾌감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긴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MRA는 병을 진찰했는데 진찰하고 나서 낫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낫는 거죠. 점검만 했을 뿐인데 그런 오해를 지금 하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보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분이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성서를 자세히 보지 못해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막을 자세히 공부를 하니까 아, 제물로 다 끝났다는 선언이구나. 양이 수만 마리가 필요했는데 한 번에 끝나신 제물이시구나.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주님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가신 게 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주님을 쫓아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면 주님께 다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다 해결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단회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의 삶 전체가 그 전체가 회개예요. 오늘 회개도 회개고 내일 회개도 회개인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날마다 짓밟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짓밟는 사람은 하나님도 짓밟아버린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두렵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르릉캉캉에다 번개 내성.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바울, 이런 모든 선지들이 다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때문에 안 됐는데 율법이 죄라고 판단한 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 아니면 그저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돼요. 어느 단체에서 말했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영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내가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내게 오면 난 안 쫓아낸다. 내게 오면 영생이다. 안 오면 영생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싫든 좋든 믿으셔야 돼요. 정말이지. 버려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이 안 버려진다는 말은 성경에 절대 없어요. 나는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럽니다. 아버지는 농부라고 써요. 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신하게 농부라고 그래놓고 예수님을 나라고 이 땅에 오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건 영적이다라는 말을 지금 이 토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줄기가 있어가지고 열매 맺는 그 포도나무 아니고 참 포도나무는 하늘의 영적인 것이다. 그 얘기는 영적인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다. 가지인데 가지가 본래 여기 자기 원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열매를 맺어요.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어요. 그 주님이 열매겠죠. 가지 통로의 역할이 뭐죠?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은혜의 통로를 통과해주는 역할을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의 결과의 중간에 묻혀있는 그 관이라고 해요. 관. 근데 이 관이 얼마나 못쓸 인간인데 주님의 은혜를 중간에 자기가 차단해버려. 그랬더니 뭐예요?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농부를 시켜가지고 잘라서 서로 묶고 단에 묶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붙어있는 그것을 열매 안 맺어버리니까는 포도나무에 소속돼 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광야 지금 끝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벌 받고 불살라 죽고 땅에 묻힌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있었잖아요. 1470명도 700명도 죽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랬잖아요. 신약의 창조주 하나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해도 지옥 간다고 해도 아멘, 응? 저주 받는다고 해도 아멘, 그러고 있다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물두멍입니다. 이제 뜰에서 나오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뜰.
뜰 속에 물두멍입니다. 예, 물두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뭐죠? 죽음이에요. 어떠한 죽음?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죽음 말고 그건 벌써 끝났어요. 그건 광야 이집트에서 끝난 일이고 이집트에서 끝난 이후에 완전히 또 태워졌고 그 다음에 태워지고 나서 발을 씻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럼 뭐예요? 성화의 생활이에요.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준비는 다 됐으니까. 다 됐는데도 안 한다. 얼마나 큰 벌이에요. 아예 안 된 걸 하라고 그러면 아예 죄가 덜어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더 큰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우리에게 어떤 거죠? 제2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2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물에 씻는 거예요.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았는데 물에서 심판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셔서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 또한 날마다 물에서 죽어서 부활 생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은 씻는 역할도 하지만 죽이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누가 선언해요? 그 죽음의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누가 선언해요? 어유 깨끗해. 내가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네가 내 죽음의 물에 담궜구나. 너는 살았다. 너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언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언한 것 그거 가지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막이 무엇을 말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을 말하며 다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뭐냐고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가길 원해서 모든 준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발 인정해달라고 주님 애걸복걸 하시는 거예요. 이 두껍게 성경 써놓고. 제가 말씀 교제한 거 들으면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맨날 죽자는 거예요. 율법이 그 은혜라는 거예요. 나 죽이고는 도구니까 맨날 죽자는 거예요. 그 칼 앞에서 그냥 목이 맨날 잘라지자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욕하는 거죠. 아이고 나 오늘 죽었습니다. 내일 죽었습니다. 이를 고백하는 형제 있으면 아 우리 교제는 정말 귀해 이럴 텐데 아 밥맛 없네 정말. 그 만나가 왜 그렇게 맛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통과된 사람은 은혜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두멍을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뭐로 만들었죠? 놋. 좋습니다. 놋이 뭐라고 그랬습니까요? 심판. 맞습니다. 놋. 하나님께서 놋의 사이즈는 허락 안 했어요. 무슨 뜻이죠? 끝도 없이 씻어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냐고. 벌써 이게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건 몇 센치에다 몇 센치 두께가 다 했는데 요거는 그냥 둥그랗게 해가지고 노수를 만들어가지고 끓여 부어가지고 만들어. 끝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없다. 영원하다. 오기만 하면 아까 그 말이잖아요. 신약에서 내게 나오는 자는 다. 아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거기 가죠. 근데 여인의 손꼴로 만들었다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로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곧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야 여자들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의 전의 일부분을 희사했네. 자 그러면 거울이 의미하는 게 내용이 여기서 놋인데 거울이다 그 얘기잖아요. 놋인데 거울이다. 놋거울이죠? 지금은 유리 거울에다가 그냥 잘 보이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출토된 놋거울은 놋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내가지고 광을 낸 거예요. 갈아가지고 고운 곳에다 갈아가지고 그래서 광을 내가지고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놋거울. 그래서 이거는 사치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치를 써먹겠어요? 하나님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다고요. 이게 놋인데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녹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녹여져야 이 시선이 되지 녹여지지 않으면 씻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 물두멍에 가기 전에 먼저 요것이 이해가 돼야 이 물두멍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여인들의 손꼽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표현을 꼭 하세요. 그걸 알아야 물두멍의 효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거울이 자기를 투영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처녀들이며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얼굴 쳐다보고 뭘 하고 있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자기 바라보는 거 죽여라 이거예요. 누구 바라보는 거 만드는 거죠? 주 하나님 바라보는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녹일 때 노시 고난받지요? 내가 보는 것을 끝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것을 다 끝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노띠아를 만들어서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심판받은 것이 지금 어떤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심판받았더니 무슨 그릇이 됐어요? 거룩의 그릇이 됐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 자체가 벌써 성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손에 씻는다는 건 이 놋거울의 사건을 이해 못하고 손만 씻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된 사람들. 그래서 다섯 처녀 슬기롭고 한쪽은 정말 미련한 거, 손꼽을 안 갖다 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신부들이에요. 미련한 신앙인들이에요. 가지고 와. 그때 네 모세님 보고 네 두 번 다시 안 쳐다볼게요. 그래요.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통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주의 율법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율법. 한쪽은 저주, 한쪽은 은혜죠. 깨닫는 사람은 은혜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이 아무나 들어와요? 양을 잡아서 목을 따서 각을 뜨고 다 끝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무슨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보다는 은혜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나가자고요. 이 안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끝도 없이 준다고 우리 성경 봤잖아요. 준다 또 준다 영원히 준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이거보다? 영원히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영원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자고요. 엉터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린 기뻐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패잔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좋은 속담이 있어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바로 그거예요.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환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없이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아픈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때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왜 나이가 잡수면은 치아가 다 빠지냐고요. 이제 먹지 말고 이제 빨리 돌아가시고 나한테 오너라 그 소리잖아요. 먹는 거 그만 잡수라고. 요즘에 기술이 좋으니까 임플란트 해가지고 더 잘 씹고 더 건강해지고 그런 분들은 더 의뢰가 주님 앞에 더 정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적인 것도 하나님이 쓰라고 쓴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건 꼭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소 가운데서 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인도하시고 안에 있는 자를 날마다 성화의 삶으로 물두멍에서 씻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것을 책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며 생명이며 모든 것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